28장 20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 심판을 통한 구원. 자, 주제 구절은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오늘은 시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시돈이 뭘 이스라엘에게 뭘 특별히 잘못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이 시돈은 늘 두로와 시돈 이러니까 이 자매 나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로가 왜 멸망했는가요? 나는 신이다. 신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두로 왕과 바벨론의 왕을 들어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교만이 문제라는 게 교만이. 교만이. 이 정도면 됐다. 다 하나님의 말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이 마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느냐 하고 이제 후임에게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하고 자기 사위에게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교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시돈에 대해서는 왜 시돈이 멸망했는가를 몇 가지 유추해 보면 솔로몬 왕 때에 1000명의 아내를 수입하죠. 그때 시돈의 여자도 당연히 수입을 했겠죠. 시돈의 왕을 그 아내를 수입해서 아스독이라고 하는 또 신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을 숭배하게 했단 말이죠. 솔로몬 때. 또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제일 악한 왕 아합의 아내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 시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뻔하게 거기서 아버지한테 배운 거,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집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돈의 출신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여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엘리야와 대적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추정해서 봤을 때 시돈은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골라서 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돈을 멸망하고 나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는데 내가 때가 되면 그들도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심판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 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반드시 구원한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이것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게 애굽도 만만치 않아요. 애굽도 이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애굽에 대해서 29장, 30장, 31장 어떻게 내가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인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20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예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에 가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시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냥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대적하는 게 영광이래요. 시돈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자,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어떻게 시돈이 저렇게 한순간에 다 멸망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는다더만 그 말이 이루어졌네 라고 선포하는 것,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진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방으로 전염병을 보내고 칼을 보내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늘 아프게 하는 가시와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전부 다 멸망하라 그랬단 말이죠.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의 그 블레셋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애국에서 자기가 종살이를 해보니까 종들을 부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나눠놓고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로와 시돈과 뭐 블레셋을 나눴는데 결국은 그 집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찔러댔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옆에다가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들 뭐 두로와 시돈, 블레셋, 가나안 족속 옆에 있는 땅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멸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노예로 쓰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우리에게도 좋겠다고 해서 일부를 남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남겨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울에게도 다 진멸하라,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면 되는데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해서 좋은 양들을 갖다가 제사 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할까요?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부모의 원수다 그러고 소림사 무술에 보면 중국명화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절천지 원수다 그러고 막 돌을 깎아가지고 가서 원수를 무찌르잖아요. 근데 또 상대방의 자손 중에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그럼 열심히 무술을 해가지고 또 이쪽이 우리 아버지 원수다.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놓으니까 그들이 성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 두로와 시돈과 또 블레셋이 늘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를 찢기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찔리는 가시가 될 텐데 너희가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걸 봐주다 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조금 봐주면 괜찮겠지, 조금 봐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진멸할 때는 끝까지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으므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시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시를 다 없애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간 꼭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아수리에 만명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1명의 아들 요셉이 아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죠.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다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면서 생명을 보존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430년 만에 인구가 약 한 지금 장정만 생각하면 보통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시 군대 백성을 이끌고 국민을 만들어서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야곱처럼 내려갈 것이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제2의 출애굽을 다시 시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준 땅, 왜 또 뭐 이삭에게 준 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려오게 하겠다? 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제2의 밧줄 바벨론을 시켜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숫자 이야기만 해도 영적인 전쟁이 가미가 돼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누군가 666, 777을 할 때도 보통 이렇게 그 말씀 처방전 할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14만 4천 명으로 이단들이 많이 유혹을 해가지고 중직자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14만 4천 명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걸 전하려고 할 때는 일반 말씀 전할 때하고 좀 다르게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숫자가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왜 목회자가 왜 히브리 문화를 배워야 되고 왜 히브리의 사상을 배워야 되냐면 히브리의 사상으로 이거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히브리인의 사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왜 3층천이라고 이야기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유대인의 그 정서의 그 생각에 맞춰서 지금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은 3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이란 말을 안 하고 3층천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똑같은 하늘이라도 1층 하늘은 뭐냐면 대기권으로 보고 있고요. 2층 하늘을 그러면은 별, 달, 우주 이런 걸 2층 하늘이라고 그러고 3층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3층천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 문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문법을 알아야 히브리의 사상이 이런 사상인가를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10은 완전수인데 왜 10의 세제곱을 해야 된다. 10의 세제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 번을 반복해서 곱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등급인 거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은 14만 4천 명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 문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몇 년을 거주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왜요? 그쪽에 가서 그쪽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문화를 알아야 그 성경이 온전히 해석될 수 있다 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갖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몇 년간 거주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이단들도 듣고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단 이게 그 성경을 좀 바르게 가르쳤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죠. 이제라도 4월 6일 개편 방송부터는 말씀의 처방전 안에 교리를 넣어서 대소요리 문답 교리를 넣어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을 그냥 감당할 뿐인데
제가 뭐 대소유리 문답을 하자 그러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사장과 PD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4월 6일 개편 때는 그 대소유리 문답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게 제가 뭐 그걸 하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속 마음속으로만 참 대소유리 문답을 통하여 그 우리를 좀 바르게 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 해서 얘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서점에 가려고 하는데 뭔 책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책을 사다가 좀 읽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그렇게 마음에 묵고 있는 것도 다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인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아프다 그러면 뭐 병문안 가야지, 신방 가야지, 만석보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섭리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방송국 원고 쓸 시간도 없어, 방송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일해. 그러면 뭐 나한테는 그 일이 하나님 아니니까 비문이 알아서 시켰겠습니까 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준 땅처럼 그리고 제2의 출 바벨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면 자기 집을 건축해서 사는 거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최고죠. 집을 건축하면 포도원을 만들고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농사진 거 자기가 먹는 게 최고의 복이라 그래요. 자, 또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예수 좀 그만 믿어라. 아이고 유난 떤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고 나서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다는 거예요. 자,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고난받으신 후의 그리스도인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죄송합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자, 이게 지금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1000년 후에 당할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과 지금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을 당했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면서 뭐라 하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봐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난 후에 구원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 가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화롭게 살고 더 안정적으로 살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흔든단 말이죠. 여러분 치아가 안 좋을 때 이빨을 계속 흔들어야지 그걸 빼야지 다른 거 넣잖아요. 이게 계속 흔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놔놓습니다. 뿌리 내리고 살으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흔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돼지갈비를 좋아하는데 돼지갈비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사장이 오면 항상 뭐라 그래요? 사장님 이거 자주 뒤집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탑니다. 그렇게 사장이 말하고 가잖아요. 좋은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타든지 말든지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사장은 이 양념갈비이기 때문에 바로 타니까 뒤집어줘야 됩니다. 자주. 이게 하나님이 그 뒤집어준다니까요. 왜? 땅에 엉겨붙지 못하게 우리가 아예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릴까봐 자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자꾸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마음이 편안하고 뭐 고요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죠.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말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지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생애가 22장에 10편 22장에 기록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받아요? 고난과 환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다 돌아와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심판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심판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그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구원이라는 감격, 구원이라는 기쁨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자, 천년 전의 사람이나 어떻게 천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 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천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지금 이제 한국교회 절기로 보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절기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순절 그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 보면 지금 사순절이니까 일주일간 금식하자 또 일주일간 사순절이니까 이번에 무슨 성경을 좀 한 장이라도 써보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된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여튼 그 인간이 약간 좀 이렇게 돌을 닦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우리 경건의 삶을 좀 살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기도 40일 이게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기도, 한 끼 금식하기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사순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성탄절이고 그런 이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됐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절기에 대해서 크게 저는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또 교회들은 또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면 반드시 이런 말씀을 보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사순절 기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구원한다. 이게 우리는 평생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또 평생이 또 부활절 주간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절기가 왔을 때 이 절기 때만 내가 뭘 이렇게 좀 한다. 또 절기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또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매일매일 사순절이고 매일매일 부활절이고 매일매일 성탄절이고 매일매일 추수감사절이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학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데 비중을 안 둬요. 만약에 그렇게 비중을 뒀다 그러면은 정교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또 달달달달 하겠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제가 예전에 요즘 이제 그런 상담을 좀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돈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얼마를 바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특정인에게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겠느냐? 한 성령을 받았으면 당신에게 그런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다. 교회가 어려울 거. 근데 그건 당신에게 주지 왜 너에게 이 당구다이도 아닌데 왜 당구도 아닌데 트리쿠션으로 당신에게 오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게 이 신앙생활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지 목사가 강요해서 성경 읽으세요, 아침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다면 정말 교회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근데 오는 문도 안 막지만 가는 문도 막지를 않아요. 올 때나 갈 때나 인적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정해주지도 않고 또 교회를 안 나오면 막 뻘로 달려가지고 왜 안 나오십니까? 물론 이제 전화해 볼 수 있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신방은 갈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다 갖고 그냥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갖고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런 적도 없고요. 그냥 신앙생활은 각자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누구도 천국 갈 때 손잡고 갈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1대1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의 절대로 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많이 나오는 여기서 아침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사순절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생각하면
말씀 듣지 마라 그래도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알게 되면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하지 마라, 효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효도해라 그래서 그 억지로 효도하는 거 누가 기뻐 받겠어요. 그런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와 환난을 당해요. 근데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견뎌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많이 모였다. 우리 교회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들 많다. 우리 국회의원도 온다. 우리 재정이 풍부하다. 그걸로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뭘로 자랑했냐 그러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걸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를 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한대요. 그래 잘 견디고 있다. 잘 인내하고 있다. 그래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도를 많이 한 걸 내가 자랑하노라. 너희가 큰 예배당을 지어서 나에게 바친 걸 자랑하노라. 너희가 사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된 걸 내가 자랑하노라 하지 않잖아요. 너희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고난과 인내가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라? 참고 인내해라. 그럼 내가 그걸로 인하여 너희를 자랑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뭘로? 환난으로 다시 갖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잠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난을 이 땅에서 받으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받은 대로 보응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부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부자하고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서부터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너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고 이 나사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환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그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면 알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단가 80이에요. 7, 80년 지금 남아있는 생활이 뭐 얼마가 20년이 될지 얼마가 뭐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안식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아니면 무엇이 이익인가 아니면 뭐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살아봤자 뭐 20년 30년 더 살 건데 이걸로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한 환난을 당할 것인가. 장사꾼이면 알아요. 장사를 해본 사람이면 뭐가 더 남는 이문이 남는 거니까 안다니까요. 뭐가 더 이문이 남은 것 같아요. 이상해서 20, 30년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환난과 지옥 가는 게 진정한 사학가 같아요. 아니면 20, 30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더 사학가 같은 마인드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하려고 진짜 이문은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문이 남기죠. 이게 뭐 아니 20, 30년 열심히 예수가 힘써가지고 영원한 걸 얻는 거하고
예, 2, 30년 부귀영화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하고 무엇이 더 사업가가 많이 남긴 이문이겠어요. 복음만큼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이 없어요. 예, 그래도 원가가 아예 안 들어가요. 왜? 모든 원가나 모든 재료도 예수님이 다 마련해놓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문이 남고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 장사는 세상에 없어요. 예, 복음만큼 이문이 크게 남는 이익이 크게 남는 장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가 눈을 돌리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이제 점점 밤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 아침이 옵니다. 곧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도 하루 견뎠습니다. 내일도 하루 견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하루하루 견디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결국에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견디는 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서만화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